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쁨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낙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Paradise. 거기에는 먹을 것들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우리가 일할 걱정이 없고 직장에 나가야 사업을 해야 될 걱정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사랑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이스, 낙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녀들이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금세 변해버리고 말아요. 어떤 분이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했는데 지금 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스모 선수 같은 사람이 누워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혼했다고 그 신문에 났더라고요. 인간의 사랑은, 우리 남녀의 사랑도 변합니다. 근데 우리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남녀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인 것이에요. 근데 그 낙원을 아담은 시쿠트 에트라 데이,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99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내 삶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에크라, 시쿠트 에크라데이, 하나님처럼 하는 이 뱀의 단어 유혹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처럼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내 사업에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됩니다. 모든 내 삶의 분야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직장, 내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길,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라고 칭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고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에덴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바로 그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길이 우리 낙원을 회복하는 길이고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여러분 죽은 뼈들의 환상을 보잖아요. 죽은 뼈들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가득하게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들이 능히 살겠느냐? 거기에 살이 입혀지고 근육이 붙고 그리고 거기에 가죽이 씌워지고 하나님의 입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우리 인생, 생명 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고 에덴의 길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냥 뼈다구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큰 뼈다구도 있고 작은 뼈다구도 있고 긴 뼈다구도 있고 짧은 뼈다구도 있을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삶의 실상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예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우리 베드로의 설교를 봐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봐도 그렇고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초대교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고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우리 사도들과 성도들,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기사를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대에 사는 우리들, 과학을 신봉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구절은 조금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역사하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꼭 그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게 우리 과학이 발달하지 모르고 과학을 몰랐던 그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적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몇십 년 사는 동안 돈 많이 벌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출세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꼭 그 구절을 거기에 명시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싸움질하게 하고 분열하고 미워하게 하는 이게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임하셔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는 곳마다, 복음이 임하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분쟁과 싸움이 없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과 예수의 생명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세속적인 기쁨으로 바꿔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 삶의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메시지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씀들이 전부 예수님을 해결사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육신의 병의 해결사, 또 우리가 뭐 사업의 문제가 있을 때 사업의 문제의 해결사, 내 기분이 좋지 않았을 때 기분 좋게 만들어주시는 기분의 해결사.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고 싶어 하셨던 일들은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기쁨이 있었고 예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늘의 평화 그리고 육신의 모든 조건들, 우리 세상의 세속적인 조건들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우리 그 순교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 많은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순교사의 이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이름인데. 근데 그 어느 성도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들의 그 요구를 거부하고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데 어떤 사형을 당했냐 하면 가마솥에 그 사람을 집어넣고 물을 끓여가지고서는 서서히 뜨거워서 죽어가는 그런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마솥에 들어앉아가지고 이제 점점 물이 뜨거워지고 물이 끓어가는데 이 성도가 거기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 속에서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그 가마솥에 불을 떼던 병정이 일어나서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가마솥에서 함께 죽어갔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쾌락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졌을 때 오는 그런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카타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로마를 가봤는데 그 로마 지역에 400여 군데의 카타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피해 가지고서는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10년, 20년이 아니라요, 거의 300여 년 동안 그 땅굴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게 지하 4층으로 되어 있답니다. 근데 지금 관광객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1층밖에 없어요. 지하 1층. 근데 교회에 그냥 이렇게 숲속에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 가지고, 요즘엔 그걸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그냥 평범한 이렇게 솔가지들이 있고 한 어떤 그런 데 가서 그걸 뚜껑을 열면 거기에서부터 이 카타콤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 그것 때문에 저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지하에서 장사를 지냈어요. 벽에 가면은 벽이 다 무덤입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의 무덤도 있고요, 노인의 무덤도 있고 젊은 청년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덤들이 있는지 몰라요. 저희들이 그 속에서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죽어간 것이 아니라 세상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즐기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지만은 그 속에서 예수의 기쁨을 가지고 죽어간 거예요. 예수의 기쁨을 가지고 죽어갔다고.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예수님 속에서 우리가 얻는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조건, 어떤 핍박과 역경, 그 속에서도 솟아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쁨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기쁨이 있을 것 같이 착각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기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얻으면 기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출세를 하면 기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착각입니다. 착각이. 절대로 이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낙원이라고 하는 기쁨의 땅, 추방당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기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성에게는, 아담에게 너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지만은 그것이 너에게 큰 고통이 될 것이다, 해산의 고통을 주셨고, 너는 이제부터 남자와 동등하게 창조되었지만은 이제는 남자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운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을 그때부터 참다운 기쁨이 없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어디로 향해 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모든 삶을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지 죽음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어느 교우와 함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께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 정말 우리 주님의 복음을 거기에서 보는 것 같다. 우리 어떤 분을, 특정한 분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재벌로 유명한 분이
지금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창밖에서 그분의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분을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보도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복음이로구나. 우리 인생은 가졌던 자든지 못 가졌던 자든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똑같이 바로 요것을 거쳐서 끝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이로구나. 여러분, 인생은 바로 그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건강한 사람이든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존귀하게 박수를 받던 사람이든지 무명으로 살던 사람이든지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종국점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실상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찰나적으로 내가 원하는 물질을 얻었을 때 찰나적으로 기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했을 때 찰나적인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 속으로 다 그것은 가리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만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삶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서로 사랑하는 삶. 예수님의 계명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사랑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너희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똑같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내 편,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미워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미워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마음은, 예수가 있는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라 말이죠.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 하나의 계명이고 이게 마지막 계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평생 동안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왔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여러분 상관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계명, 하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여러분 그것으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합니까? 더더군다나 그렇게 얄밉게 군을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정말 높은 성자의,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 아닙니다. 높은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서만 그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할 수 있냐면 성령 충만 받으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이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영어 단어에 sympath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제가 발음이 좀 나빠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말씀은, 이 단어가 참 묘한데, 이 sympathy라고 하는 단어는 이 감정이 이입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쁠 때 내가 기쁘고 저 사람이 슬플 때에
내가 슬퍼하는, 우리 감정이 일치되는 그것을 이 심퍼티라고 합니다. 같이 느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때는 제가 아니에요. 그 가정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지고 그 가정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져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서 기도하게 돼요. 내 눈에서 내 아들이 아팠을 때, 내 딸이 아팠을 때 나는 울어본 적이 없지만 그 가정의 자녀들이 아프다, 그 가정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다 가서 기도할 때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내 몸과 같이 되어서, 내 자신과 같이 되어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게 됩니다. 물론 그 예배 끝나고 나오면 꼭 그렇진 않아요. 그 다음엔. 그러나 순간순간이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로 주어지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 면벽 40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불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숲속에 들어가서 안가에 들어가서요, 벽만을 바라보고 앉아서 40년 동안 수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고승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너와 내가 같아지는 이 거룩한 사랑에 충만하게 되는, 이게 여러분 도를 이루는 것인데, 그 도에 이르는 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수십 년 수련을 하고 우리가 고행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미움을 이길 수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능력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도 은사들도 다 사랑입니다. 능력과 은사들이 여러분 사랑이 없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불법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상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가서 주여,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능력을 내가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마 이런 목사가 있으면 지금 뭐 수만 명이 따라다닐 거예요.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을.
그 이유는 뭐예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불법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 여러분, 제일 큰 정의가 뭐예요?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죄의 정의가 뭐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살지 않은 게, 여러분, 그게 제일 큰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의 정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 사랑,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25장으로 끝납니다. 그 25장, 26장부터는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기사예요. 예수님 붙들리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재판받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25장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 장인데 24장은 마지막 때 환난과 그런 마지막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25장으로 그 가르침을 마치시는데, 그 25장의 마지막 가르침이 뭐냐 하면 사랑의 가르침이에요.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놓으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잘 구분 못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양과 염소가 비슷합니다, 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무엇로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음식을 갖다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찾아와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는 또 염소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는데 그들도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인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안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사랑의 삶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속에 와 있고 우리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거 다 좋습니다. 여러분, 많은 11조도 감사금도 헌금 바치는 것도 좋습니다. 다 훌륭한 일들이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이 와 있어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다 헛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도, 여러분, 장로가 되어도, 권사, 집사 수십 년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다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 불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순간들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쁨의 삶을 우리 이웃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